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 짧은 시간을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자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이사야 49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길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대저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것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리니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성경에 이제 생명의 세계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창세기 이제 15장서부터 쭉 21장까지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례의 몸종을 하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자식을 낳았지만 그 이스마엘은 유업을 일자가 아니라는 거지. 그 약속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삭으로 말미암아 기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이 생명의 세계를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생명의 세계를. 그러면은 이게 이제 처음에는 제가 봐도 이해를 못했죠. 참 요즘에 아시안 게임 때문에 이제 텔레비를 이렇게 보는데 역도 선수죠. 역도 선수. 그 동메달 3등하고 동메달 따고 그 여자 우리 한국 선수인데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 4년마다 한 번씩 생기는 저 스포츠 대회예요. 올림픽도 그렇고 아시안 게임도 그렇고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그 대회를 가려고 4년을 기다리고 운동을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만에 동메달을 이번에 따게 된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저 메달 따는 것도 금, 은, 동 세 개가 있는데 그 메달 따기 위해서 그 육체를 가꾸고 훈련을 시키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목표가 금메달인데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하는데 참 하나님 앞에 가만히 나를 보면은 하나님 세계는 전혀 육신이 뭐 잘 돼서 되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 세계는 전혀 반대라. 하나님 세계는 육신이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세계가 이 영적 세계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모세를 저 애굽의 학문 학술 다 배운 것을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비우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올해 이제 29년 이제 내년 이제 몇 달 지나면 이제 30년이 됩니다. 30년이 되는데 30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계속 비우는 일만 했어요. 비우는 일만. 그리고 여기 보세요. 20절. 이사야 49장 20절.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뭐 알았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이 있어서 저를 이렇게 오래 붙들어주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의 뜻은 이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아시안게임의 그 역도 여자 선수 우리 대표 선수 동메달 따고도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세 번이나 참석을 했는데 4등에서 메달을 못 땄는데 3등을 해서 동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지. 뭐든지 하게 되지면 그 목표를 두고 운동을 해온 거지. 신앙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뭐가 뭔지도 몰랐어요. 제가 내가 무슨 아브라함이 뭔 줄 알고 뭐 이삭이 누군 줄 내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은혜로 이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성경이 아브라함이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과 에서고 이삭의 아들이 쌍둥이를 낳았으니까 리브가가. 그리고 이제 야곱이 12지파를 낳고 그래서 이제 계속 낳고 그래갖고 이제 이 그리스도의 세계까지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 나 같은 놈을 이렇게 붙들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준다는 그 생각을 하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올림픽에 아시안게임에 메달을 따기 위해서 4년 동안을 고생을 하고 12년 만에 동메달을 딴 그 우리 역도 선수를 이렇게 가만히 보고 또 양궁에서는 거기는 아주 완전히 금밭이에요. 거기는 뭐 7연패를 계속하고 금메달을 이렇게 따는데 그만큼 훈련을 했다는 거죠. 대표니까 대한민국 대표로 나가는 거니까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고 얼마나 많은 역기를 들고 얼마나 많은 활을 쐈겠어요. 근데 이 영적 세계, 이 하나님 세계는 내가 0.001%도 안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비우는 일을 합니다. 이 영적 세계에서는 그 정상에 올라가서 그 정상 그 그룹들 회장들 보면은 그냥 만들어지는 겁니까? 남들 안 잘 때, 남들 잘 때 안 자고 노력했고 공부했고 그래서 그룹 회장이 총수가 되는 건데 그 사람들 그 정상에 앉아가지고 말 한마디에 그 부하 직원들이 임원들이 다 순종하는 것처럼 그 정상의 자리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아픔과 눈물과 그 고통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 정상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는 거지. 사람들이 참 정상에 가기를 원하지만 자기하고 싸워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70년 가까이 이렇게 살면서 70년 가까이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70년 동안 인도하신 거예요. 나를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 이사야 49장 15절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나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 손바닥에 편종수가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모든 일들을 막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 뜻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베드로가 외치니까 3천 명이 구원을 받잖아요. 베드로가 외칠 때. 근데 하나님이 뜻이 있으니까 저를 이렇게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살려두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감사한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손자놈, 그놈이 이제 11살 먹었죠. 11살 먹었는데 생일이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저 생일이에요. 왜? 그랬더니 할아버지 생일이라고요. 알았다. 그래갖고 이제 그 헬스클럽에 가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막 복근 운동하는 거 이렇게 밀고 땡기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니까 어우 막 나도 배가 땡기는 거예요. 그거 이제 하나 뭐 2만 300원인가 2만 600원인가 그걸 하나 사가지고 이제 생일 선물이라고 그걸 갖다 줬어요. 너는 20살 먹어서 장가를 가야 돼. 할아버지 나 군대도 가야 되는데 장가를 언제 가? 아유 장가 가고 군대 가도 돼. 그리고 너 유도하니까 금메달 따면 여자들이 너 그냥 쫓아와. 여자들은 강한 남자들한테 여자들이 쫓아와. 좋아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 우선 네가 금메달을 따려 그러면은 그놈이 이제 유도한다고 11살 먹었는데 이제 은메달하고 동메달만 딴 거예요. 금메달도 따야지. 그럼 금메달 따려 그러면 네 자신하고 싸워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복근 운동하는 거 그걸 하나 선물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나 왕자 만들어야지. 그럼 왕자 만들어야지. 그리고 힘은 어디서 나오냐? 뭐 팔에도 힘이 있지만 이 복근에서 힘이 나와야 되는 거야. 복근에서. 그래야 그냥 딱 잡으면 땡겨지지. 그래갖고 그냥 한 판씩 넘겨야지. 그랬더니 할아버지 나 왕자 만들 거야. 그러고 하더라고. 뭐 며칠이나 하겠어요. 애인데 11살 먹었는데. 근데 좋은 거예요. 저놈이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내 손자로 태어났으니까 내 마음속에는 걔가 건강하게 운동 잘하는 선수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 할아버지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편종수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번제단에서 다 태워져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려지고 아무것도 없는 누구만 남냐?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이런 질병도 허락하시고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서 나를 세우려고. 제가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가서 봐요. 15년 동안 성림동에 그 갔던 사람 얼마 동안 또 안 갔었죠. 저도 잘 삐져요. 안 갔다가 이제 전화가 왔기 때문에 또 하나님 보험서에 글을 인정하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한 시간 반 정도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마음이 교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니까. 그 성령이 어디 가는 이 복음이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이 많이 잡혀 있으니까 이 성경을 보고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을 얻어가야 되는데 보여지는 세계에 이제 마음이 뺏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걸 제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나는 아무 뭐 막을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감사해요. 나를 바꾸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구원을 시켰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그 복음을 심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천하 없어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내가 급할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올림픽 게임에 그 가려고 수년 동안을 연습하고 훈련을 하는 것처럼 아시안 게임에 그 메달을 하나 얻기 위해서 수년 동안 기다린 것처럼, 네? 그 보여지는 메달을 얻기 위해서 자신하고도 싸우는데 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려고 그러면 철저하게 내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쫓으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랜 세월을 이렇게 연단을 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21절. 네? 20절.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그랬어요. 전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는 것은요 정말 큰 축복이라요. 지금 와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아야 연단을 받아야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여져요. 그 세계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세계를. 근데 하나님 앞에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사야 42장입니까? 여기 보면 소경이라 그랬어요. 소경. 예? 이사야 42장 18절.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 날이면 성경을 들고 예배를 보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강대상에 세운 그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에게 은혜가 돼요. 근데 하나님을 가장한 거짓 영이죠. 거짓 영. 그 사단이라고 하니 거짓 영. 물론 거짓 영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행위 속으로만 이끌어가죠. 행위 속으로만.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돈이 왔었어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하고 여기저기 다녀보다가 이 성경을 읽어보고 믿음의 종, 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믿음의 종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많이 혼돈이 왔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3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가만히 와 보니까 맞구나. 하나님 종이 전해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내가 보게 되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 있구나. 제가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볼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 이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말하기를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49장 21절 20절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것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부터 이제까지 하나님께서는 홀로 친히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주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사야 62장 6절 예루살렘이며 구약성경 천공 43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양들을 만나면은 하나님이 영생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죠. 정말 펄짝펄짝 뛰겠더라고요. 반쪽이 뼈쪽이 쑤시는데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뭐 의사 찾아가도 안 되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허리가 S자로 구부러졌는데 너무너무 아프고 뭐 울어서 될 것 같으면 매일같이 울죠. 눈물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가 딱 뚫린 손은 고삐 딱 잡고 이리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왜? 고삐 제일 연약한 데를 딱 코를 뚫었기 때문에 고삐 잡으면 아프니까 소가 꼼짝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가 그쳤다고 베드로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내 몸 멀쩡해지려고 하여튼 별의별 약을 다 먹어보고 한의원에 가서 침도 맞아보고 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소래산 한 28년 동안 타다가 지금 이제 헬스클럽에 이제 11달이네요. 11달. 11달 동안 계속 이제 운동하고 그랬더니 이제 어깨가 아픈 게 좀 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방법이 없구나. 하나님이 허리에 관통을 맞춰가지고 관통을 삼아서 관역을 삼아서 화살을 쏴버리면 허리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장육부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병도 들게 하면 난 병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세월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딸을 세우려고. 그거 말고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말고는 내가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니까 제가 이제 연평도 가게 됐어요. 이제 표 다 예매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하나님 내 연평도를 가게 되는데 그때 20살 때고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참 하나님 내가 못된 짓 한 거 아실 텐데 연평도를 가는데 하나님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연평도 누구한테가 복음 전하게 할 겁니까? 그러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는 내가 전화 안 하면 안 하지 그래. 아니 너 뭐 출애라 운전하는데 뭐 너 힘들고 쉴 텐데 뭐 전화하면 뭐 하냐. 무소식이 희소식인 줄 알아라.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내가 이제 연평도 간다고 하니까 이제 연평도에 한 영혼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그랬습니까? 그래서 연평도를 가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 하나 딱 준비하고 이제 내일 모레 갑니다. 11일 날 이제 여기서 새벽에 이제 우리 동기 내려오면은 아침에 이제 8시 배 타고 그러고 이제 연안부에서 출발할 거예요. 뭐 금방 간대요. 금방 계속정으로.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속에 그래서 한 영혼을 또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하게 하려고 저를 이렇게 연평도를 가게 하는구나. 모르겠어요. 이건 내 생각인지 뭔지 모르지만 가봐야 아는 거죠. 지나봐야 알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내가 요즘에 연휴 동안 가만히 쉬고 있으면서 그 아시안 게임 그 운동 선수들을 가만히 본 거예요. 그 운동 선수들이 세상에 보세요. 그 메달 하나 따려고 4년 동안 대표예요. 이게 국내에서 또 똑같은 급수들끼리 체급들이 해가지고 거기서 1등 한 애들만 한 선수들만 또 올림픽 게임에 나가고 아시안 게임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운동을 했겠어요. 자신하고 싸워야 되는 거고. 근데 거기서 메달도 못 따는 선수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아시아 이 모든 나라들이 와서 다 대표들하고 대표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경쟁하는 건데, 근데 그걸 가만히 보고 내가 이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은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생기기도 이렇게 못생긴 놈을 안 데려가고 이렇게 살려두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참 손자를 보고도 그놈이 이제 유도했다고 이제 동메달하고 은메달하고 11살 먹은 아이인데 걔가 유도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새싹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스포츠에 이제 관심을 갖도록 이제 엄마 아빠가 애미가 이제 운동 시키자고 하는 거지. 강하게 키우려고. 어떤 부모든지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내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져서 하나님 눈으로 볼 때 변종수 마음속에 무구나. 쟤는 이제 아무것도 없구나. 누구만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가지고 있구나. 그때가 하나님 보기에 좋을 때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마음껏 쓰겠죠. 그리고 이제 다 마음껏 쓰고 나면은 하나님이 이제 가자 그러고 데려가겠죠.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모세를 40년 동안 쓰려고 하나님이 80년을 기다려 주더라고요. 80년을. 이 종들을 하나님 종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수없이 기다려 주더라고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걸 일하는 걸 가르쳐 주려고 30년을 기다리더라고요. 기다리고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삶을 살면서 바다 위로 걸어가는 걸 제자들에게 보여줬고 문둥병자도 고쳐주는 많은 병자 고쳐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근데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생존 세계에서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 그 베드로에게 당신의 12 제자들에게 통해서 역사했던 것처럼 그 주님의 마음이 마음껏 일을 하면은 성전 밀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사도 바울이 치마를 갖다 얹어놔도 악기가 들리는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거죠. 그 눈을 뜨게 해주려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그 눈을 뜨게 하려고 우리에게 원치 않는 이 재앙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항복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데 이게 빨리 무너지고 싶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어떤 인간한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이사야 54장에 가보면요. 자, 이사야 54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1절 잉태치 못하며 이사야 54장 구약성경 1033페이지입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르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목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보니까 이사야 54장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4장에 가보니까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4장. 자, 4장에 보면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에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이에 있는 에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르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리고 사레는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계집종의 자녀를 내쫓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뭐예요? 자유하는 자라 그랬어요.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니 그랬어요. 계집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약속으로 말미암은 이삭.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경수가 끊어진 그 사레가 하나님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어머니가 사레가 자유하는 여자라는 거지. 법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스마엘은 법이라는 거지. 율법을. 그래서 그 이스마엘하고는 하나님이 내쫓아버리라는 거예요. 그 계집종하고 이스마엘은 내쫓아버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이나 모든 이 고정관념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하려고 저에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왜? 이삭을 세우려고 약속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겁니다. 지금 중동에 이 종교 전쟁이 계속 되어 왔잖아요. 에? 이삭하고 저 이스마엘하고 계속 싸워오는 거예요. 아말렉도 싸우고 다. 결국은 이제 끝에는 이제 종교 전쟁으로 이 세상이 멸망하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은 이제 공격당하게 돼 있어요. 스가랴 12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라 그래요. 섰을 때 그 입이 썩으면 혀가 썩고 그 눈이 썩어서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12장이가 거기 보면은 가봅시다. 스가랴서 12장. 스가랴서 12장에 보면은 14장입니까? 14장. 예. 12절. 스가랴 14장 12절. 1325페이지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랬어요. 뭐 딱 한 절 써놨어요. 한 절. 무슨 재앙이 내렸는데 눈이 썩고 코가 썩고 혀가 썩어 내릴 거예요. 예? 핵이죠, 핵. 핵 전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나가사키 히로시마 그 핵폭탄 원자폭탄 두 방에 수십만 명이 그냥 일순간에 파괴되어 버렸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너도 나도 서로 핵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끝에는 이제 핵 전쟁으로 이제 끝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한다고 하셨지만 이제 마지막에 이제 물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사야 54장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 4장. 예? 자, 4장 27절,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르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리고 잉태치 못하고 디귿자 써놨습니다. 이게 뭡니까? 창세기 54장 1장이 되는 거예요. 에?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전해준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내가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내 개인적으로 그 내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참 몸이 좀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나이가 먹어서 나도 이제 70이에요. 나이 70인데 어디가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이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느 심령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이 생명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신기워지냐 안 신기워지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가 되고. 그래서 육신이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아니까 육체가 원하는 거 육체의 소유가고 성령의 소유가고 서로 부딪혀 싸운다 그랬잖아요. 이 갈라디아서 보면은 5장 여기 보면은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허리가 S자로 구부러지고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해봐도 다 안 되더라고요. 한의원 가서 침 맞아봐도 벨짓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만 보고 이제 무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일하는 것을 보고 교회가 가는 대로 따라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교회 하나님이 이제 갈상자라 그랬죠.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그 갈상자.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초등학교 3학년 그 학생을 두고 하나님이 교회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제가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배웠죠. 그래서 전 많은 허리 아파서 디스크 수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그 사람들은 뭐 의사는 뭐 디스크 수술하고 사인 딱 했으니까 의사는 뭐 치료비 받고 돈 받고 잘못될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허리가 이렇게 병신돼갖고 삔 박아가지고 그냥 뻗쩡하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내 바로 위에 형이 있어요. 운동을 하세요. 수술하지 마세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병원에도 다 갖다 주고 허리 삔 박아서 움직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배만 나왔어요. 병신 아닌 병신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배만 나와가지고. 그런 걸 보면 안타까워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뭐 어려운 카드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 29년 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지금은 참 내가 이제 나이 60이 넘어서 정부에서 나를 책임져주고 사니까 너무너무 지금 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 무병장수라. 아픈 데가 없어야 그게 행복인 거예요. 아픈 데가 없어야.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아프게도 하지만 이제는 이제 아픈 게 덜해요. 이제 아픈 건 덜하고 뭐냐. 하나님이 이제 얼굴도 뽀얗게 해주고 딸을 이렇게 고쳐주잖아요. 왜? 성경을 말씀을 전하고 이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온전케 해주고 깨끗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아프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 낫게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 왜? 이 세계가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계. 출애굽기 2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생명 낳는 세계,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오늘 저 이사야 49장을 읽었잖아요. 이 생명 낳는 세계를 복음 전하는 걸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23장 출애굽기 23장 25절 24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해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그랬어요. 이 신이 뭐예요? 예? 우상 나무 깎아놓고 뭐 부처님 부르는 게 신이 아니에요. 뭐 돌 깎아놓고 부처님 부르는 게 그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 신 중에 제일 질긴 신이 이 육신이란 말이에요. 이 육신이 하나님을 제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24절.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해파하며 그 주상들을 타파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하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더라고요. 내가 할 일을 내 대신 내 아들에게 복을 내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 안전할래 안전할 수가 없는 거죠. 요즘에는 뭐 누가 오라는 사람 없고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늘어져 있는 거예요. 방법 없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깎아보면 불러서 또 쓰겠죠.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게 빨리 가는 거라요.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이 복음의 길을 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골로새서 한번 가봐요. 나무 깎아놓고 돌 깎아놓고 부처님 부르고 그러는 게 그 신이 아니라 골로새서 보세요. 그 육신이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탐심이.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비밀을 모두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무너지고 깨져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켰으면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건 내 책임이 또 아니고 내 소관도 아니에요. 누구의 소관이냐?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당신이 책임져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어떤 인간이 책임질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지체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걸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참 요즘에 아시안 게임 그 메달을 뭐 4등에서 메달을 못 받잖아요.
근데 12년 3번을 왔는데 3등을 동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그 역도 여자 선수.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메달 딴 걸로 인해 가지고 12년을 기다렸던 거라. 근데 하나님이 야, 저 운동선수들 보면 그 메달 따기 위해서 저렇게 12년을 자기하고 싸워서 운동을 하는데, 종수야 너는 뭐하냐? 어? 네가 할 게 뭐 있냐? 하나님만 바라봐야 했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예? 여기 뭐라 그랬어요? 5절. 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내가 나를 섬기는 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섬겨줘야 되는데, 참 이 무지렁이 같은 이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를 주님께서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내가 소망이 되게 하고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창세기 이사야 54장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을 쫙 풀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그렇지. 그 마음 그대로 갖다 전해주면 되지. 거저받은 거 거저 주는 거지. 내게 어디 있어? 편종수 거는 없지.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져 버렸는데, 번자된에서 다 태워져 버렸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주님께서 한 30년 가까이 붙들어 주시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이 생명을 신고 이 영생을 선물로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 육체의 남은 때를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변화시키고 주님께서 자라게 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